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우량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하는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평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요 요즘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유목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햇대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은혜인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고 또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다시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좌절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개척되어지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금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던 그 자연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늘 느끼죠. 이틀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수 정치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왜 세우지 않느냐, 그것 없으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문명의 이기는 이기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원자력이다, 핵이다라고 하면서 전기는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은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결단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또 우리의 희망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연적인 그런 에너지가 아니면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입니다. 물론 일부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위험하다 할지라도 만들어서 좋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원래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 것이 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무기화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원래는 건설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위를 터뜨린다거나 또는 터널을 뚫는다거나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못된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무기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틀 전이니까 북한에서는 대형 아주 초대형 방사포를 2발이나 쏘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문명의 이익인데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그 산업혁명의 결과는 자연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추우면서도 그냥 엉덩이만 따뜻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엉덩이만 따뜻한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온몸이 심지어는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좀 땀이 약간씩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기는 내 주변에서 살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조금 멀리 극지방에 가면은 온통 우리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만년설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이제는 좋은 물을 먹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심해에 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수급기를 떼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나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배설물. 옛날에는 밭에다 뿌리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강 무슨 한강에다 뿌립니까? 저기 태평양에다 저 밑에 바다 밑에다가 갖다가 뿌려놔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해 가서 퍼와도 역시 우리가 뿌린 거, 싼 거, 그것도 떠다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시킨 것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생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들은 많이 경제적인 활동, 생활 이런 것들은 윤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자연을 지배하고 또 인류가 평화롭게 또 윤택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의 사람들은 개발에 전념하면서 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끝없이 캔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폐기물이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지난달입니까? 저기 그 태백 쪽에서 갑자기 시냇물이 막 빨갛게 물들어서 나와요. 그 원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폐광이 지하수가 스며들어가지고 넘치니까 그것이 이제 정화도 되지 않고 그냥 막 하수로 하천으로 이렇게 넘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물을 하천으로 쏟아 부으면은 물고기들은 살아남지를 못하겠죠. 물고기만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못 먹게 되는 사람도 또 다른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가 걱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광을 완벽하게 디처를 하지 않고 그냥 쉬운 대로
그냥 막아버리거나 그냥 노출시켜놓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월이 약간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또 아주 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늙으면은 자꾸 눕고 싶어지죠. 이제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직립으로 서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표본 아닙니까? 그런데 눕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갈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물고기도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도 보니까 어항에 있는데 똑바로 지느러미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갈날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아가미를 많이 막 움직이면서도 배가 위로 올라오면 이거는 갈날이 얼마 안 남았다. 배가 위로 올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배가 하늘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으면 갈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배를 보이지 마시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문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파괴하고 내 쓰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해를 주고 또 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자연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냐고 인간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 편한 대로 생각을 하면은 억압하고 누르고 위에 서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다른 피조물 위에서 그를 짓밟고 억압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동질성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그날의 저녁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신이 좋았더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좋았더라 하고 다른 동물, 다른 창조물들은 별로 안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다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들도 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림과 동시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위정자, 대통령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태클을 걸고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민생이 힘이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경제를 무너뜨리고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백성들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권능은 하나님께만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을 하면은 자연은 그 달라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주에 있을 때 한강에 가가지고 뭔 일을 하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물에다가 하잖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가지고 결국 한강물을 치수를 해가지고 마시는 건 누가 마셔요? 우리 식구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싼 것 우리 가족이 마시는 거죠. 결국 나 때문에 내가 한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와 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그 해를 받고 만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편하자고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연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는 가끔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좀 못생겨 보인다 그러면은 못생겼다라고 막 하잖아요. 못생겼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 어렸을 때 그래봤어요. 나보다 좀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면 심하게 못생겼다라고 막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그 모양을 띠고 있는 친구에게 못생겼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못생겼어요. 하나님 못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었는지 아마 아담과 조금 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일을 범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왜 그동안 하나님과 동거할 때는 동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시선을 돌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나도 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요? 또 자칭 예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합해서 얘기하면 한 200명, 3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만. 외국 말고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예수가 아니면서도 나는 그 마음속에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되지도 못하면서.
오늘 아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지도 못하면서 나도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태계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를 마칠 때마다 그 창조된 피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감탄에 맞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 인간에게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냐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각기 존재하는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게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이 플라스틱에게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가치 있는 것이고 나만 귀한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유리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도 짐승 한 마리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있는 곳에서 창조의 질서와 기능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것들은 그것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내가 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무는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다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자라는 풀 한 폭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또는 식물이 인간의 먹잇거리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소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드시는 분은 어쩌다 할 수만 있으면 소식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가족이 ABC 주스를 만들어 먹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나 보셨습니까? 아주 흔한 거예요. 재료는 사과, 당근, 비트 요 세 가지를 갈아가지고 아침 공복에 마십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럼 포만감이 만땅입니다. 만땅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40일을 먹으니까 체중은 한 1, 2kg 정도밖에 안 주는데 내부 뭐라 그러죠? 네, 체세포? 체지방량이 엄청나게 줄죠. 그래서 이 배둘레임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아주 배가 막 나오니까 숨쉬기도 곤란해요.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인데 그 운동조차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ABC 주스를 마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먹거리도 풍부하게 주시면서 그 존재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먹거리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 아닌 다른 사람은 존재 가치에 있어서 왕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마음껏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에 서고 짓밟고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 아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억압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그런 왕이 있어가지고 싸움에서 막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왕이 있으면 너희 네 가족들 중에 일부 네 자녀들은 그 왕을 위해서 받쳐짐이 될 것이다. 요즘 저 유정수 원장님 저 작년이니까 그 일하던 그 집에 청와대 근무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지만은 마냥 부럽지는 않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이제 쉬는 날이 없이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또 그 가정도 유지가 되지 못하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근무하니까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 다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다 균형이 있게 조화가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권한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암울하게 살지 마시고 아까 재직회 말씀에 드렸듯이 우리가 좀 부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무소불위로 막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해의 직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로 인간은 새로운 직분이 생겨졌습니다. 이는 자연에 대해서 착취와 파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조화로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이고 직책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꿈꾸던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영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연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모습,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책임을 또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취로 인해서 자연 환경의 파괴는 결국 인간과 세상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백 탄광 쪽에 가면은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폐광이 되었지만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이 곡식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또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평 산골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먼 산에 보니까 허옇게 드러난 산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돌이 좋다고 돌을 캐내니까 산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만 원래 산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인하여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물을 공급받고 그래야 될 텐데 일단 건축하는데 좋은 돌이 있으니까 캐내서 쓰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버리고 결국은 그 피해를 사람인 우리가 받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 없이 살 수가 없듯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같이 백성을 안전하게 살피고 보호한다는 뜻이 바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위에 군림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꼭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물을 생포하고 또 학대하고 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아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에 갔을 때 늘 자연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공존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보호하시고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명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위기로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명령 한 달째라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짓습니까? 더더구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지라뇨.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식 속에 자연과 나는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지으라고 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다스림은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죠.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안식을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시키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존재인데 왜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어겨도 좋다라고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 홍수 전까지 인간의 음식물은 채소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식물로 동물이 허용된 것은 바로 홍수 이후입니다. 동물의 사용 이 사례는 식용에만 국한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1장 26절 28절에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2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밭을 갈고 경작하다, 섬기고 봉사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른 존재 위에서 군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오히려 보호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꾸미면서 섬기는 그런 마치 정원사처럼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잘 가꾸고 꾸미는 그런 정원사 역할뿐만 아니라 자연을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사막화로부터 잘 보호하고 잘 가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양시에서 어디죠? 몽골의 한 울란바토르에서 한 40km 정도 서쪽으로 가는 동네에다가 숲을 하나 만들었대요. 숲. 그 사막인데 거기에다가 그 진흙을 갖다가 약간 묻어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계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나무를 심고 했더니 한 10여 년 지나니까 숲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 동쪽으로 사막이었는데 차츰 흙이 생기고 풀이 나더라는 거죠. 한 도시가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작지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곳에도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겠죠. 그동안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던 생태 위기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또 인간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한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과 우리와의 조화를 어떻게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지혜가 반드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만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만드신 대자연,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도하고 호도하여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억압하고 그 위에 서서 쟁취하고 또 파괴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지키며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된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연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늦을지라도 회복하는 삶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드러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늘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